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주로 그렇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질 때에, 혹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할 때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노하셨고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다윗이 경험하고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자신의 죄악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노를 바라셨고 징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모든 죄를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한 모든 징계와 벌을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쏟아내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징계와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대가와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악,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은 우리의 삶 속에 징계와 징벌과도 같은 상황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도록 내몰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이 떨어져 나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징계입니까? 진정 무엇이 징벌이고 심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삶 그 자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는 삶 그 자체야말로 우리에게는 징계와 같은 상황이요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죄악에 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 속에 있는 죄악을 처리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죄악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되기로 연합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건강해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과 뼈가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과 뼈는 무엇일까요? 온몸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서는 다윗 자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4절,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성찰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그의 머리 위로 홍수와 같이 넘쳤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악취가 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에 관하여 우리 스스로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악의 위험성을 너무도 쉽게 간과하면서 산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어리석고도 우매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우리 속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냄새가 배어버린 옷까지만 그의 몸에 걸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모든 더러운 냄새가 사라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는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단절되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하나님과 우리 각자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강건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해집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8절에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불안하다라는 동사는 바다가 심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윗의 마음 상태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번민으로 인해서 심하게 요동치는 상태와도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은 저물었고 밤이 깊어갈 무렵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거센 파도가 들이닥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합니다. 분명 거센 파도가 들이닥쳐서 배에 물이 차는 상황은 매우 두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 제자들이 기억했어도 그들이 그토록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바람과 바다도 마땅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각종 삶의 문제로 심하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상황을 잠재우시고 평안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더욱 온전하게 믿고 누림으로 인하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구절에서 다윗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라는 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구절을 시작하고 있죠.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몸과 마음이 질병으로 인해서, 물론 그 질병의 원인을 자신의 죄악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심히 무기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힘겨웠을 때에 그가 불렀던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주여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다윗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구원을 갈구할 때에, 심지어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 다윗은 나의 소원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고 있죠. 또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9절에서 주 앞에라는 말만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앞에 있다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탄식, 나의 눈물,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뢰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해결되어야 할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든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더욱 확실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